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제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9쪽 신명기 제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다음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6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 마태복음 제6장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받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받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연약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암송하고 기도해야 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암송하고 기도할 때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표현하지요.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자녀에게 가르쳐주라. 영원히 대대로 기억하라. 절기로 지켜 행하라. 이런 표현들이 있는 그 구절 바로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 꼭 반복하며 기도해야 할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따라오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과 고초가 그의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성경, 특별히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신명기 11장 13절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정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조건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우리가 구약성경, 특별히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문장이 조건절이지요.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그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그 축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이거 행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이 축복, 저주의 말씀은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지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대로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재난이 닥치게 되지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에 나온, 특별히 율법에 나온 이 말씀들,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구약 성경 율법에 나온 이 이야기, 이 축복의 약속을 마음에 와 닿게 지키지를 않지요. 그냥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그것을 이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듣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축복의 말씀을 청종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청종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쉐마, 이게 쉐마라는 낱말이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쉐마가 들으라지요. 들으라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청종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은 말이, 같은 단어가 2번 나오는 건 강조하는 거죠. 성경엔 같은 단어가 2번 나와서 강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진실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진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조하셔요. 하나님도 똑같이 강조하십니다.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14, 15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영어로 축복이라는 낱말, bless라는 낱말 아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블러드에서 파생한 파생어지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피를 주는 사람, 피를 받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영어를 처음 배우고 그렇게 할 때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벌써 이제 기독교 문화가 복음이 편만하기 때문에 단어가 그래요. 피를 주는 게 복이에요. 영어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복을 받는 사람은 피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이제 블레스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사죄의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 상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타납니다. 맨 처음에 아담에서부터 그러지요.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그 가죽의 주인인 짐승이 죽어야지요. 가만히 있는 짐승의 가죽만 벗겨낼 수는 없잖아요. 그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그 아담이 지은 죄가 덮인다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 나의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나를 덮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축복은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으로 1차적으로 오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말씀,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거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이지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비를 보면 비님이 오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고대에는 다 비가 축복이었어요. 비가 와야 작물이 자라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시편에 복된 장마비 이렇게 표현하셔요.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거는 이제 뭐 영적으로 막 해석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성령의 은혜의 단비 이거는 이제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거는 말 그대로 진짜 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먼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걸 이제 어느 계절인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1월이 다른 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벌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1월 달을 아비벌로 바꾸셨어요. 그 아비벌에 6월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지요. 그러면 아비벌 언제입니까? 6월절과 부활절은 비슷한 절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한 4월에서 5월 사이가 1월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종교로 그 달력으로 보면 그러니까 봄에 새해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건기가 쭉 계속되다가 이제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내리는데 우기가 이제 해가 바뀐 다음 처음 내리니까 이른 비지요. 그 이른 비가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내리는 비인데 이제 이게 가을비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을비가 이른 비예요. 그러면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이제 3월, 4월경에 내리는 봄비, 이게 이른 비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성령께서 부으시는 은혜의 단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를 아시겠지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른 비는 봄비고 늦은 비는 가을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비벌이 1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른 비가 가을비고 늦은 비가 봄비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그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이게 맞지. 그냥 우리 달력에 맞춰서 이른 비는 봄비고 늦은 비는 가을비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늦은 비의 축복 이거 묻히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런 해석들은 정말 자기들이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랑 상관없이 그냥 은혜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나중에 여기에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 영적인 어떤 의미를 더했지만 1차적으로는 물질적인 그러한 가을비와 봄비, 실제로 내리는 비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지켜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한 축복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복 어떨까요?
아주 크고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것, 그런 거 생각하시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대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켜 순종하면, 나를 사랑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에 따라 적당하게 내리는 단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는 농사의 그 시기에 맞게 적당하게 내려야 복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그게 축복이 아니죠.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농사가 망해요. 너무 적게 내리거나 너무 많이 내리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시기에 맞게 적당하게 비가 내려야 복이 돼요.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시고 적당하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축복,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 자연적으로 내리는 비인데 이게 저절로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내리게 되는 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기우제를 지내고 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비가 안 오면 임금이 덕이 모자라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엔 그렇습니까? 비가 안 온다고 가물다고 뉴스에 나고 그래도 그거 놓고 기도하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식수가 모자라서 제한급수합니다. 이래야 이제 조금 신경 쓸까. 별로 비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지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전통사회는 안 그러고 지금도 농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가 오고 안 오고의 문제, 누구 손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약의 말씀은 이 말씀의 또 다른 측면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필요한 것, 그게 무엇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그걸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이른 비와 늦은 비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거대하고 뭐 대단한 이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 손에 쥘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 적당한 때라는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적당한 때라는 건 꼭 필요한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보시고 비의 양과 비가 내리는 그 시기를 가장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농사 짓는 게 너무너무 쉽지요. 너무너무 쉬워요. 아무 불편함 없습니다. 이것은 농사를 안 짓는 사람한테는 형통의 축복으로 드러나는 복입니다. 여러분, 농사 안 짓는 분한테 이른 비와 늦은 비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축복, 형통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내가 장사를 하건 공장에서 일을 하건 회사에서 어떤 사무를 보건 그거는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건 가장 적절하게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을 다 조절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성경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이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제가 한 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 이삭의 원래 직업은 목축업이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한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원래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형들도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직업은 목축업이에요. 목동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했다는 겁니다. 목축을 하던 이삭이 농사를 처음 지었어요. 초보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건 초보자가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실패를 안 하고 대성공을 했어요. 100배의 결실을 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기 좋은 땅은 원래 농사 짓는 분들이 차지해서 농사 짓고 있죠. 옥토는, 좋은 땅은 이미 농사 짓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근데 이삭이 이 다른 지역에 와가지고, 그랄 땅에 와가지고 농사 지으려고 하면 좋은 땅은 다 주인이 있으니까 안 쓰던 땅, 황무지, 사람들이 관심 안 갖는 땅, 안 좋은 땅만, 그 땅만 비어 있어요. 그 땅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 거예요. 이삭이 농사를 지은 이 땅은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은 황무지예요. 이삭이 그 황무지에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씨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 뭘 생각했을까요? 밭에는 작물이 자라려면 비가 필요하잖아요. 비가 필요한데 비가 옵니까? 지금 흉년이어가지고 자기가 목축을 못하고 지금 그랄 땅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물을 대기 위해서 그 밭 바로 옆에 있는 땅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놀랍게 우물이 터졌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4번 팠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땅을 파면 그냥 샘이 터지게 하신 거예요.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은 20배만 결실해도 풍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농사 초보자 이삭은 처음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결실을 했어요. 그 농사 지은 땅도 황무지예요. 물을 끌어올 수가 없는 곳인데 바로 그 옆에 우물이, 샘이 터져서 100배의 결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농사 초보자 이삭에게 그가 하는 일마다 적절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농사 기술이 없었습니다. 좋은 땅도 없었어요. 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물도 내가 파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적절하게 복을 주실 때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주변 환경을 조절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손해보지 않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왜 이러한 축복을 이삭이 누리게 되었습니까?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 일경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그 아들 이삭이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다.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는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나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버리고 갈 수 없다.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업종을 변경하는 거예요.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걸 업종을 변경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이삭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16절부터는 이제 저주의 내용이 나오지요.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대신 다른 신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끊기는 것이 저주의 시작입니다. 그 결론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가 안 오는 거 당장 눈에 띄질 않잖아요. 당장 뭐 큰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이 벌어지고 맨 마지막에 자신의 목을 딱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목사님들, 은사자들, 은혜자들이 말하지요.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에요. 이 재앙의 결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몇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상에 곡창지대가 4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여긴 진짜 비옥한 곡창지대다라고 하는 데가 4군데가 있는데 이 4군데가 올 봄에 파종을 다 못했어요. 지금 당장 곡식을 먹는 데는 문제가 없죠. 왜? 작년 가을에 거둔 걸로 먹으니까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올 봄에 파종을 못하니까 올 가을에 거둘 게 있습니까? 거둘 게 없어요.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중국의 동북삼성도 그렇고 미국의 중서부 지역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곡창지대, 세계적인 곡창지대가 지금 다 파종을 못했어요. 그래서 벌써 그 곡물 가격이 흔들흔들한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계신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자꾸 사인을 주시고 계셔요. 16절 상반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거 보시고 두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시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보는 순간 무엇이 보입니까? 그 결말이 보여요. 저 우상 섬기는 저 사람 어떻게 심판받겠구나 다 보이셔요. 그러니까 그 결말을 보시고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두렵게 그 종말이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방신에 미혹된다 이 말을 직역하면 마음이 넓게 열려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해 넓게 열린 것입니까? 우상을 향해, 이방신들을 향해 마음이 넓게 열렸어요. 그래서 우상이 속이는 대로 속아 넘어가고 미혹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자신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 속에는 내 마음을 다른 신에게 빼앗기지 말라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진노하십니다. 진노라는 그 낱말의 뜻은 불 붙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불이 탁 붙어 있으면 막 불이 타오르고 있죠. 그 상태가 진노예요. 뜨겁게 불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저주가 진노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진노는 순간적이고 나타나는 그 질투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 문을 닫으십니다. 하늘 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고 버려진 존재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면 더 이상 자연이 주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비가 안 오면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지요. 하지만 식물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소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기근으로 아주 비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선택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는 그 속도가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구나 그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18절부터 20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나는 아무리 잘 섬겨도 내 자녀가 하나님 안 섬기면 이 저주와 재앙이 내 자녀에게 임하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이 권면하시니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주 간단하죠. 단순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원칙만 분명히 서 있다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저절로 질서가 세워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지켜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완전히 고정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체질화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기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 표현은 좀 의역을 한 표현이고요. 이 구절을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길들 안에서 걸어다니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안에서 붙여서 살라. 좀 시적인 표현이지요. 그래서 이 표현이 원어로 만약에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포도나무 비유가 떠올리는 그러한 표현을 이렇게 의역을 해가지고 그 표현이 딱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방법을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22절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이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와 풍성한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풍성한 결실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주어지는 축복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사는 것, 장수,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지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가 장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그 자녀도 장수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녀에게, 자기 자녀에게 가르쳐야죠. 그래서 그 자기 자녀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면 나도 장수하고 내 자녀도 장수하게 된다. 그러한 의미이지요. 그런데 21절 이 하반절을 보면 이 장수의 축복 말고 또 다른 축복도 나옵니다.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것도 이제 시어지요. 시어이기 때문에 딱 무슨 말씀인지 딱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좀 직역을 하면 그 땅 위에서 그 하늘의 날들과 같이, 이런 표현을 하늘이 땅을 덮는 날 이렇게 바꿨어요. 둘 다 좀 시어라서 느낌이 안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이 원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하늘나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까지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될 그 복을 어디서부터 누려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고 하늘나라까지 그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것이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24절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 24절에 나오는데,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로 밟는다라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땅을 정복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지요. 그냥 여행하면서 그 땅을 밟는 게 아니라 정복한 것을 말합니다. 지경을 넓혀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가 형통하고 그가 모든 지역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샘플로 다윗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가 384장,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한 복을 누리는 것,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대항하는 나라도 없고 대적하는 민족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가장 강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그 어떤 원수도 감히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 말씀에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셨던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다음 세대에 그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잘 지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